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을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3주 동안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주제로 3주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값없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셨다. 우리는 사실 은혜를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 안에 페이백, 즉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값없이 주셨다고 해요. 값없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쓴뿌리가 돋아나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져요. 그럼 그 은혜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순전히 그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배우고 훈련도 받고 암송도 하고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교리로 때로는 정보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는 경험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은혜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할까요? 은혜를 아는 능력,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근데 사실 우리는 은혜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아는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배우고 익히는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를 좀 더 남보다 나은 사람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실은 우리가 남들보다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사실은 그 비하가 내가 겸손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비교적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는 좀 덜하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것은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성실한 면이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진실된 마음은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저 부분에서는 내가 기술적으로 내가 실력적으로 더 나은 게 있지. 그래서 자기의 수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못남을 우리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정보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의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자,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고요? 죄인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뭐냐면 I'm the worst라 그래요. 배드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본인이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다? 나다. 바울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최악이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울은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죽을 정도까지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이 몸이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약 드셨어요? 약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여전히 열이 안 떨어진 것 같고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늘 하는 말이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약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그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디폴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그의 참회록,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회심의 삶을 살았는지 그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글이죠. 책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흑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태도가 나를 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사와 같이 병을 진단하죠. 우리는 죄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고 결국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죄라는 병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인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라는 해결책을 소개하죠.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이르게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다고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5장 15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자, 한번 공식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다 잘하시나요? 네, 여기 우리 수학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자, 이 부등호가 있죠. 자, 은혜와 이 가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그 어떤 제약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예요. 이 가로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회복시킬 수 없을 거야. 이것만큼은 그 은혜가 와도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이 지은 그 어떠한 제약보다 더 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제약보다 크다라면 이 은혜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유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구원하심의 그 능력이 내가 가진 그 어떠한 제약보다 크다면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은혜를 이 정도만 필요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스트, 나는 정말 I'm the worst, 나는 최악이다,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이야, 괜찮아요. 바울은 자기가 최악이라고 인식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악인 자신을 감싸고 자기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실 난 나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된 나의 존재를 받아주고 변화시킬 만큼, 마지막이 중요해요, 크다. 믿습니까?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전 자기에게 그렇게 밝게 대해줬던 한 삼촌의 얘기를 꺼내요. 그 삼촌은 어릴 때, 여기는 우리 기쁨이 우리 윤호날 한 1학년쯤 됐겠죠. 그때 항상 삼촌은 늘 밝게 웃으면서 야구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삼촌은 늘 가라테도 알려줬대요. 무술도 알려주고,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잘 놀았던 삼촌이 어느 순간에 그 밝았던 얼굴이 어두움의 빛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꼈던 거죠.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삼촌이 어두워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십 년 후에 알았어요. 삼촌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거죠.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삼촌이 애써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결과는 맨 마지막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거예요. 삼촌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고, 고등학교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삼촌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삼촌이 한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진 게 맞죠. 근데 카이 아일드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삼촌이 실수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맞고, 삼촌이 그 일을 후회해야 되는 거 맞고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 맞다. 그러나 삼촌이 진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삼촌의 삶 가운데 뭘 잃어버리고 뭘 놓쳤냐면 은혜를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삼촌은 기도도 했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삼촌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삼촌이 왜 어둡고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그 생기발랄한 빛을 잃었는지를
아이들만 목사님은 비로소 알았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 이 영역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이 죄악만큼은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 없는 그 자리, 은혜 없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드러내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뭘 기대하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그 종교적인 삶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잡혀가는 그날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해도 결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영심이었을까요? 맞아요, 진심이었죠.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허영심으로 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겠을까?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제가 진심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갭이 있는 거죠. 본인이 고백하고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어찌어찌 하겠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한 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고백이 채 식기도 전에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이것이 진심이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수치와 후회, 그것이 가득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 6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단어를, 이게 뭐냐면 속에 있는 걸 남김없이 끄집어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야 그 애완으로 울었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속을 다 긁어내듯이 비통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앞에 갈릴리로 먼저 나타나신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각이 떠올라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후에 괴로움. 여러분, 후회 사이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후회 사이트. 예, 인터넷 후회 사이트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익명으로 내가 후회했던 그 순간들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기록들을 제가 이제 정보를 보는데 가슴 아픈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애신데 어머니가 장애니까 어머니는 이제 기우뚱기우뚱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잘. 근데 어릴 때 기억에 엄마가 항상 아이의 몸에 기대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너무 싫었다고, 자기가 커서 그게 어릴 때 너무 싫은 기억에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기대려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커 보니까 그때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자기의 그 태도에 대해서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자기의 마음, 그리고 원치 않는 자기의 선택 때문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기록되는데, 보다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장성하게 자랐을 때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내가 만약 그 선택과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들도 내가 그때 그 장소로 가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안 만나지 않았을까? 내가 일정 부분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해했던 사람들도 그 후회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후회 사이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행동과 그 선택과 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것이 좋아졌을 텐데, 그 후회들이 가득해요. 마치 베드로도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말과 행동과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살진 않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잠시만요, 넘겨주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좋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찾아오셔서. 그 후회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린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수치와 후회감에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을 주님이 한 적이 없으세요. 거의란 말은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21장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한 번도 요한의 아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를 때부터, 주님은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에 항상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개바라고 얘기한 거죠.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42절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에요. 주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내가 안다.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네 이름을 개바라,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말하겠다. 자, 근데
다시 그 설정을 주님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베드로는 3년 반 전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을 시몬으로 살 때 주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게. 너를 반석이라고 할게. 심지어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네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든든한 반석으로 그 신앙의 고백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갈 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살았던 자기의 삶에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뭐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태였잖아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제가 한번 제 말로 한번 바꿔서 의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기억하지? 요한의 아들 시몬인 너가 하나님 나라의 베드로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꿨던 거 기억나? 너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거는 너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로 준 건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물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지금 너는 실제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실패하고 넘어질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내가 너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 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지금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는 반석은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였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가는 거란다. 목사인 저는 은혜가 마침내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수치와 상처를 은혜가 따라잡는 그 광경을 맛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양육 중에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은혜에 따라잡힌 거죠. 베드로는 오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때 자기가 가진 수치,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후회, 그 수치와 후회, 어쩌면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룩진 이 수치, 잘못된 선택에 따른 후회, 이것을 주님이라도 역겨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생각.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나를 추격해서 나의 문제를 덮는 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이거를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거기까지도 주님이 거기까지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10년 전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그거, 그리고 나와 내 아내만 아는 그 수치, 나와 내 가족만 아는 그것을,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이것까지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처럼 붙잡고 있는, 근데 주님이
거기까지도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아름다운 충돌들이 가득하죠. 나는 회방자고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나는 주님을 해방했던 사람이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가 저를 쫓아오는, 결국 그 은혜가 저를 사로잡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쫓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로 저를 품어주셨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를 사도로, 그 은혜가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셨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아까 카일 아일드머니, 자기 삼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삼촌이 수십 년 후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과 삼촌이 처음 조우할 때, 수십 년 만에 조우한 거죠. 할 때 많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처음 만난 거죠, 아들이. 장성하게 돼서.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주더래요. 시계를 주더래, 시계. 그랬더니 그 삼촌이 그걸 봤더니 크게 감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선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시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했을까 했더니 그 시계 뒷면을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영어로 Pure Grace. 아들이 순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아버지에게 그 지난 과거에 그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아버지와 저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실수보다 수치보다 더 크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그 은혜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기 원하세요. 케냐 선교사로 오랫동안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 이문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미국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목회 사역도 또 양육 사역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케냐에 대한 마음을 준 거죠, 아프리카에. 그래서 케냐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줘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출근하는 날에 얼마나 그 아프리카 케냐의 그 허름한 그 학교겠어요. 막 대단한 학교가 아니라 선교사로 부른 거니까. 그래서 희양찬란한 건물이 아닌데 그래도 그 건물 안에 그래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나름 학생이라는 사람이 왔다 가니까 경비가 있었대요. 경비가.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상을 적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문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학교를 출근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아침에 사람들이 학생이 들어가고 나면 끝날 때까지 할 일이 없다고, 뭔가를 나한테 읽을 거리를 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뭘 줬을까요?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성경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달을 이걸 읽으라고 준 건데 이분이 한 4일째 되는 날 이랬대요. 다 읽었다 그랬대요. 다 읽었는데 특별히 본인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이분이 구원 잘하는 게 자기가 믿어졌다.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케냐로 갈 때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를 했고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박사까지 하나님이 시키시고 자기는 미국 남편 만나서 자기가 정말 더 멋진 곳에서
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준비한 만큼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왜 케냐를 보이셔서 케냐에 대한 마음을 써 왜 케냐로 가게 하셨지? 그래서 그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에 이무민 선교사님 답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경비하시는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당신이 그렇게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당신이 여기 케냐에 있는 한 시골에 이 마을까지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우미 선교사님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그걸 찾고 있었으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지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Because of me,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려질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을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줘서 기도하고 또 예배팀과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너가 하나님의 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준비했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오랫동안 기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사냥개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사냥개. 저는 사냥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비유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을 사냥개라 했냐면 하나님은 한 번 목표로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추격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I'm the worst, 저는 최악이지만 이런 최악된 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에 이틀 동안 설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일정이 많으니까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제 마음에 그래 준비한 설교 잘하고 와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첫째 날이 끝났어요. 그러니 거기 숙소에서 자면서 이제 둘째 날을 기다리는데 제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나 하는데 한 찬양 사역자랑 간사님이랑 같이 이제 미팅이 필요해서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줌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저에게 주셨다면 부르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청년들에게 줄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거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제가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랑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저는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너무 고맙다. 나는 말할 메시지가 나한테 있다. 준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나한테 있다. 저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에 1년 전에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 이 1월 마지막 주 예배 때 설교를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제부터 기다렸고
그제부터 기다렸고 3일 전부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뭔지 아세요? 퓨얼 그레이스예요. 저는 몰라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아름다운 충돌을 하기 원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주저앉아 있고 수치와 후회 속에 어쩌면 남모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장서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앞으로도 너가 대단하게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얼룩진 그 삶의 흔적들을 그 은혜가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2절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죠.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복종 있는 기도로 우리 나아갑시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의로운 사람 그의 십자가의 내게 말씀하셨네. 우리를 던지는 것이죠.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 필요를 가지고 계시나요?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시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은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내가 말한 대로 지켜 살았다면, 내가 그 말과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일이 내 삶에 있었을 텐데, 그 후회 때문에 다 잊고 산 것 같은데 문득 지난날에 내가 내 자신에게,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했던 그 일들, 은혜를 공부해서 알고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읽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죠. 근데 그 은혜가 제 삶에 경험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이 은혜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원하세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칠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처음부터 너에게 자유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쓰게 만들 거야. 너는 반석처럼 살게 될 거다.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놔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자는 것 같은데 잘 자는 것 같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저만이 아는 그 은밀한 하나님, 제 수치와 부끄러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를 덮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의 그 확신에 찬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삶에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추격해서 저의 그 문제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충돌하는 아름다운 충돌이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죄악된 자로, I'm the worst,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주님, 오늘 제 안에 주님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그 은혜로 제 삶을 덮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다같이 주여 참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주님 앞에 하나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끌어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그날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과거, 멈춰있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충돌하는 아름다운 충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정보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하나님 먼저 제 자신이 그 은혜에 하나님 그 은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오늘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추격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더 큼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실수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한 뼘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오늘 네가 가진 그 어떠한 허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죄악도 그 은혜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외삼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크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 속에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에 노력하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기만을 하는 그것을 멈춰서, 맞아,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나는 연약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리로 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또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